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 드립니다. 나를 위해 있으면 그 입가가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생명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의 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세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은 71번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71번 이사야서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가서 좋아하는 것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42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으니 소리 들리네 음성금 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처럼 주의 음성은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예의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들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적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감사 찬미 제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한 순복음교회가 말씀의 구원의 방주를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치료받고 회복되는 방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원색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아버지 실천하며 듣고 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일평생 지옥 갈 우리를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충남 제1지방의 성령 충만 대성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을 삼하고 성령을 삼하여서 모두가 참석하여서 성령 충만받고 불을 받아서 말세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새벽을 깨고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많은 기적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11조 감사 선교에 들여서 이 재단의 아버지 재정이 어림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많은 선교 구제하는 물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영혼의 칸가람을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장로한스 집사 원자 집사 믿음의 권속들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는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님이 사모님이 영혼의 칸가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필리핀에 세워진 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말세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 모두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통이 자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 APEC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서 열려서 세계 정상들이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방문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주여 명철을 주셔서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국위선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관세 협상이 잘 되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주일학교 아버지 중국 모두 청년부 10명씩 부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솔로몬 왕처럼 지었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여선교회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가하여 100명 이상 부흥을 목표를 달성하고 이 재단에 다시 한번 말세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정받는 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단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그 손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오직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들으며도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사역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르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크고 또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예수 믿는 자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아니 별로 안 하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뭐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를 내놓겠어요, 여러분들? 뭐 내놓을 게 없어요? 큰일 났네. 여러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그 은혜를, 그 수고와 헌신을 가장 큰 그런 칭찬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목적이요,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요, 마지막 이렇게 10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총회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70년 됐어요. 이제 70년이 됐는데 유일한 교단으로서 우리 교단만 교단 회관이 없어요. 회관이 70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만큼은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우리가 어떤 다 드리지 못하지만 감사헌금 봉투로 해서 만들어서 드리면 그것을 총에 올려서 이제 회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총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 회관 건립을 다 하는데 120억이 든다고 그래요. 120억. 놀라는 사람이 있네요. 120억. 그 중에 80억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감당하네요. 그럼 몇 억이 남아요? 40억은 모든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헌신을 해서 그 공사를 이렇게 마쳐야 된다. 그래서 총회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80억이면 적습니까? 굉장히 큰 돈을 그렇게 어떤 한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들이 또한 성도들이
일단 주의 종들이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게 되면 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기독교 어떤 뭐 이렇게 세를 주어서 세를 통해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 어려웠어요. 뭐 어디 뭐 그 여의도 빌딩 안에 어떤 상가를 얻어서 잠깐 하고 또 지금까지는 또 여의도 선교센터의 한 부분을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하다가 이제 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뭐 배우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교회, 큰 교회, 모든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해서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계좌로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목이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고기는요, 어디에서 사는 고기가 가장 맛이 있을까요? 한대지방, 추운 지방에 사는 고기가 맛있습니다. 과일은 어딜까요? 열대지방, 해가 쫙 들어있는 그런 열대지방에 있는 과일이 맛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냄새가 있죠. 과일에도 냄새가 있고 음식에도 냄새가 있고 또한 모든 것도 모양도 다 다르고 향기가 다릅니다. 이거 국화잖아요. 그죠? 뭐 마스타 국화? 마스타 국화래요. 냄새가 안 나, 이게. 뭐 아무리 냄새를 뭐 이렇게 가까이 대도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을 냄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바닷물도 냄새가 다르고 강물의 냄새도 다릅니다. 고인 물과 흐르는 물의 냄새가 각각 다르죠. 여러분 모든 사물은 냄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세 가지로 말씀하죠. 14절을 보니까 냄새는 멀리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두 가지 냄새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는 14절을 보니까 각처에서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그런 지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얼마만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향기, 은혜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14절에 보니까 냄새는 멀리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 안에 백합꽃이
꽂혀 있으면요, 온 집안에 백합향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좋아하는 향기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꽃을 좋아하는데 조화보다는 생활을 좋아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죽은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경우 산 것, 흠집이 없는 것,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만 죽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칼을 대고 죽여드리지만 이미 죽어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난 것, 제일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면요,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정중하게 드려야 되고요, 정성이 깃들어야 되고,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드려지는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정성과 사랑과 감사,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부터가 시작이죠. 마음 준비, 몸 준비, 옷 준비, 헌금 준비, 기도 준비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각처에서 이란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각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도시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죠. 또한 내가 일하는 곳이 각처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놀이터도 각처예요. 여러분, 각처에서 예수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난 후의 모습이나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요, 숨, 바람, 생기, 성령, 냄새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와 냄새는요,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것처럼 냄새를 주셨습니다. 또 냄새를 맡는 기능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냄새를 풍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냄새를 풍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서 풍기는 냄새는 과연 어떠한 냄새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또 신앙의 위인들처럼 주님을 위한 냄새, 주님을 위한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냄새가 있더라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냄새를 말하고 있고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뭡니까? 대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요, 화학 성분으로 된 물질이 독가스를 품게 되잖아요. 카펫이나 천정이나 바닥재들이 내뿜는 가스로 질식해져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불 자체보다도 유독가스가 더 무섭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해 물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화나 컴퓨터나 만화나 인터넷, 방송, 잡지, 소설, 광고, 또한 마약, 폭력, 신문 기사 등 파도처럼 그러한 것들이 많이 빌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죠. 여러분, 그것들은 현대인의 정신을 죽이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약이 아니죠. 여러분,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약물 중독으로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수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경우 수십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한 잔, 두 잔, 하루, 이틀, 또한 1년 거듭 마시다가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물 중독 가운데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있죠. 미국의 젊은 남녀가 한 해 동안 복용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복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용하면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복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18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신체 각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얼굴만 이쁘면 뭐 하겠습니까? 온몸이 망가지면요, 얼굴이 이뻐져도 별로 좋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얼굴이 예쁜 게 좋겠어요? 몸이 상하는 게 좋겠어요?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못된 신앙은요, 영혼이 죽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의 신앙은요,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인격도 삶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냄새는요, 온 세상에 퍼지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뭡니까? 예수님 향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입니다. 번제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죠. 그때 마리아가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한번 해봤는데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딱 의자에 앉혀놓고 발을 이제 한쪽씩 대야돼 놓고 저는 무릎 꿇고 이제 닦잖아요, 그죠? 뭐 닦아도 대충 닦고 뭐 닦기 하면 되는데 잘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닦다 보면요 나중에 다 끝났어. 그럼 뭐 애들 발이 많잖아요, 그죠? 2개씩 있잖아요, 발이. 그럼 나중에 비누로 닦아도 이 뭔가 좀 이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그런 찝찝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잘 안 닦이는구나. 야 이게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서 저희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로 닦는데도. 근데 머리도 짧아서 안 되겠지만 그죠? 머리로 향유를 붓고요.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와도? 예수님은 하겠죠, 그죠? 남편이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헌신과 사랑이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겨드렸는데 얼마나 냄새가 좋았던지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향기가 퍼져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퍼져야 되죠, 그죠? 교회 안에서 뭐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의견이 어떤 이렇게 관철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내 말이 안 먹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때도 자기 성격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자기 목소리 내야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이 되어서 통과되어져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거친 광야에서 사람은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땅 위에 가시만한 크기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되고 다음 날까지 저장해 두지 말라라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오늘 거둔 것을 내일 먹겠다고 항아리에 가득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열어보면요,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요, 제멋대로 살면 만나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요, 6개월에 한 번씩 치석 제거를 하게 되죠. 스케일링을 하라고 권합니다. 제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이와 이 사이에 틈새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게 되고 치석이 되어서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나쁜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불순종하는 냄새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제멋대로 살죠. 제 고집대로 할 때가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 냄새는 누가 봐도 역하고 남을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예요. 너로 15절에 보니까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향기이고 향기여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정리해 버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각처에서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백합이나 라일락이나 샤넬보다도 더 멀리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동료들이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향기를 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향을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을 제시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향을 만드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만드는 그런 향 제조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도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사람은요, 냄새에 대해서 반응이 있고 민감하죠. 여러분, 코로 냄새를 맡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향기라는 것은요,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입으로 또 손과 발로 예수님의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되게 믿는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과 행실에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각처에서 또 하나님께 사람에게 향기를 발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걸로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큼요 나가서 이러한 행동과 말을 우리가 한다면요 더 부흥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뭐 어떤 뜻이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말과 행동으로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면 전도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빠와 엄마가 친하지 않아요. 뭐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불안하죠. 가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취미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다니는 거죠. 중심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의 열심과 은혜를 가지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냄새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향기를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